예수께서 왜 오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과 함께 동시에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매년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이 탄생이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지, 다시 말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지? 무엇 때문에 오셨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지?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지?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한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성탄절을 만약에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성탄절은 남의 성탄절이 될 수 있지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성탄절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탄절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은 늘 허공을 치는 성탄 감사가 되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화려한 성탄절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현미경으로 좀 이렇게 곳곳마다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 번쯤 이 말씀이 우리 함께 들어야 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 안에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죠. 질병도 있을 것이고 전쟁도 있을 것이고 또한 생명의 위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이 우주 공간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죄예요. 이 모든 죄에서 파생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성질을 역전시킵니다. 이 죄라고 하는 놈은 인간의 조화를 파괴시킵니다. 인간의 고상한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인간을 쇠사슬로 꼼짝 못하도록 포박을 합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인간의 이해력을 어둡게 만듭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과 양심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모든 질병, 모든 파괴, 모든 전쟁의 근원들은 오늘날 인간의 고민과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아픔, 이 모든 것을 자아내게 하는 것들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죄에서 파생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알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근래에 추진하는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그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박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어떤 그 업체에서는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다시 말한다면 어린 아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찍어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웹 3.0 시대 속에는 인간의 생각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는지, 바로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죄악이 그만큼 고도의 지능적으로 모든 세상을, 모든 인간의 마음을 피폐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죄에서 파생된, 인간의 본능적으로 발생된 행위 자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추구하다가, 아무리 추구해도, 아무리 그렇게 인생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그러나 정말 인생의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그리고 또한 인생의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답을 얻으려고 해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그 깊숙이 베껴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이 세상은 절대로 바로 축복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인생의 저녁 노을이 딱 되다 보면 내가 다 가졌지만 다 잃었구나. 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구나. 마치 솔로몬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지구 밖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파생된 겁니까? 죄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빠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하늘에서 정하셨습니다. 그 하늘에서 뜻을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인간의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그 인생의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그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드디어 유대의 베들레헴 좋은 작은 마을에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서서히 어린 시절부터 준비하며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 때문에 오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딱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별명이 있죠. 하나님의 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를 용납하고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싶어하는 것이, 그리고 이 죄악에서 그들은 죄를 져서 심판받을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속성상은, 하나님의 본능적인 사랑의 속성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 공의가 있다는, 거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인류 속에서 불행이 언제부터 들어왔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꼬여졌는지를 모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왜 인류가 이렇게 꼬여지고 인류가 불행이 찾아왔고 인류가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면, 세상은 밝혀낼 수 없는 그 상황을 밝혀낸 것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디서부터 꼬여져 있는지를, 인류가 이렇게 불행이 찾아왔고 인류가 고통이 찾아오고 근본의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이 꼬여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창세기로 들어가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선포 속에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셔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6일째 되는 날은 각종의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걸작품인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6일째 되는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줬냐면 아담이라고 줬습니다. 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아담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거기에 두시면서 아담에게, 인류의 시조인 첫 번째 인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지니라. 모든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은 에덴 동산에 둔 이 아담에게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줬습니다. 여기에서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은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경고의 말씀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약속대로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내가 너희 약속한 모든 것들이 복이 되고 너희 후손들까지도 모든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너의 육신이나 영혼이나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육신도 영혼도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류의 그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자유의 의지, 인간에게만 주어진 이 고유의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마귀에게 송두리째 그 자유의 의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아담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자유의 의지를 마귀에게 송두리째 빼앗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바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속에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이후에 어떤 것까지 찾아왔습니까? 영혼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이 인류 속에서 처음부터 꼬여진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사랑의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의 동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인간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상, 공의의 속성상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그냥 무조건 용납한다고 한다면 그 공의는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바로 무조건 죄를 용납할 수가 없고 덮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공의가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리가 없기에,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이 지구촌에는 없기에, 이 죄악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죽음으로 죽은 이후에 모든 심판에 임하는 인류 속에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죄를 짓자마자, 그 아담의 죄를 딱 짓자마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추방시켜 주시고 일단 마귀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아담을 다시 부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인 아담에게 다시 한번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희가 비록 죄를 져서 인류 속에 죽음으로 몰아넣고, 네가 인류를 아픔을 몰아넣고 그리고 멸망과 심판을 몰아넣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향한, 너의 모든 후손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부터 알려줄 테니 잘 들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걸 가지고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첫 번째 그에게 들려졌던 원시복음의 기쁨의 희망의 소식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마귀를 세워놓고 아담을 세워놓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먼 훗날, 이 말씀이 뭡니까? 먼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를 사망의 길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앞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또 한 사람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 아담에 일어났던 이 불행한 이 모든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돌려놓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내겠다는 이 누군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먼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후손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할 메시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영원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표를 그냥 내가 약속만 하면, 너희가 한 사람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 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이 찾아왔고 사는 날 동안 각종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시련과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뿌려놓은 씨앗들의 결과지만은, 훗날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면 바로 모든 사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이 임하고 다시 기쁨이 임하고 다시 영혼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증표로 보여줬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바로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다 가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아담과 하와를 무화과 나무로 엮은 그 옷들을 딱딱 긁어서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 그 대신해서 바로 가죽옷을 입혀줘요. 이게 증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까지는 한 짐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죽옷을 입혀주기까지는 바로 짐승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되고 가죽이 벗겨진 희생이 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담에게 그 짐승을 잡아서 아담의 허물을 덮어 그 가죽옷을 입혀줬던 것처럼, 그 이후로부터 성경 역사는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속에는 전부 다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어린 양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성경 역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뭐도 없다, 제사함도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들은 기다리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동등된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계셨고 바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때가 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의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에서 만왕의 왕이라는 모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여 바로 인간의 모양을 취하사, 인간의 모양을 취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만왕의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은 오신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바로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장소의 주변에, 그 공중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천군과 천사가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대신하여 천사들이 표현을 하면서 이제 나의 사랑이 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천군과 천사의 입을 통해서 찬송 소리로 울려 퍼지게 되죠.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딱 보자마자 모든 만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봐라! 저분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담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이 피 흘려 희생해서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인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이 희생될 자로 십자가를 질 자로 이 땅에 오셨도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지목하여서 그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스스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육체와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쏟은 그 피를 인류에 뿌립니다. 인류의 모든 피를 다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뭡니까? 마지막 죽는 바로 예수님의 그 죽는 희생 순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뜻이 하늘에서 정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나는 다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 다 돌려지고 그 대신 우리의 죄는 우리 죄인된 우리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뭡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했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알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고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은 이 말씀을 선포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적으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와닿고 마음의 감동이 밀려온다면,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제태오, 그토록 애타게 찾고 또 찾고 찾아낸 사람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또 찾으면서 애타게 찾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혀놓고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기다렸고 오랫동안 여러분 찾았고 여러분들을 옥석을 가려내서 보석처럼 이제 돌아왔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드디어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이 순간 여러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들을 찾아 사방팔방 헤매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삼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서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은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축복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그 기쁨이 성탄의 기쁨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